오늘 정법사님께서 경축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일 앞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었는데 1번이 뭐였습니까? 제일 1번. 수많은 법연이 모여드는 그런 회상이 되도록 그런 회상을 만들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죠. 수많은 법연이 모여드는 회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대각개교절을 평일 오전에 하게 되니까 직장인들은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법연이 모여드는 그런 회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회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제 올해 아대이 20주년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정말로 우리 회상에 들어온 것이 우리 원불교 회상에 내가 함께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전산 종목사님께서 대각개교절 경축사 하시면서 수많은 법연이 모여드는 회상을 만들자 하시고 현재 우리 교법이 전 세계 27개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교무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 교무들도 외국에 나가서 교화 활동을 하고 있고 원불교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됐다든지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다들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당에 축사를 해주신 강디에고 신부님이 오늘은 대전교당에서 축사를 하고 계실 텐데 원불교에 대해서 천주교인도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 좋아할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대종사님의 교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진리를 깨치시고 직접 이 교전을 당신 살아 계실 때 정리를 하셔가지고 만드셨고 그 책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대종사님을 모시고 직접 공부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뵈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늘 생활하시는 중에 이제 이리교당 제가 역사를 보니까 초창기 이리교당을 보면은 대종사님을 모시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다니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교당에 다니실 때는 대종사님을 뵌 교도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직접 법문을 해주시고 그 대종사님을 무릎 가까이 모시고 배웠던 분들이 살아 계시는 분도 아직 계시죠. 그런데 이제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종사님 뵌 눈이라도 보자 이렇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쉽게도 대종사님을 저는 뵙지 못했고 정산종사님도 못 뵀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여기에는 이제 대종사님은 못 뵈도 정산종사님을 뵌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 분들이 나중에는 아이고 대종사님 뵌 눈은 다 돌아가셨고 정산종사님 뵌 분들을 뵈면은 아 저분은 정산종사님 뵀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른들이 정산종사님 뵌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면 그 분들이 정말 우리 회상의 참 조상인 그런 분들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펴주신 이 교법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교법을 나 혼자만 좋아하고 나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만 누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널리 전해야 되지요. 아까 이 다음 명창이 소리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하는 거죠. 다른 데 가서도 이 노래를 부르고 교당에 와서도 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어디에 가든지 친구한테도 가서 가족한테도 가서 또 여행을 가서 이 교법을 우리 스스로
말하고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아, 참 대종사님 교법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각개교질이라서 굉장히 기쁘고 축하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대종사님께 감사하고 또 보恩을 다짐하는 그런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하는데 마중물이 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법연들이 이 회상에 모여들려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마중물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그 펌프 이렇게 작두 펌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펌프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펌프에 물이 올라오게 하려면은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되죠. 부으면은 그 물에 따라서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어주는 물을 마중물이다 하는데 우리 교도님들이 그 마중물이 되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마중물이 되려면은 내 스스로 우리 교법을 잘 공부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대종사님께서 부촉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인이 교법을 내는 성인이 대종사님이 우리 교법을 펴셨잖아요. 펴시고 또 우리 대중이 실천하고 그 교법을 잘 알아서 내 생활에 실천하고 또 그 실천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하는 활동을 하는 실천하고 전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내신 것과 그 공덕이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공덕입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마중물 역할을 잘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아 거기서 뭐 공부해요 그러면은 잘 알려드려야 마중물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이 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무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바로 그 사람이 궁금해할 때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그 마중물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되죠? 연원 단 사람들이 자꾸 오게 돼요. 우리 이리교당에도 예전에 교당에 안 나오셨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나오고 계셔요. 나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나오시는가 보면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교도님 옆에 있는 친구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언니라든지 또는 자녀, 부모 이런 관계의 사람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아이고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교당에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교당에 나온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보은하고자 나오는 거죠. 사실 오산교당의 어떤 교도님이 학교를 굉장히 다니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학교 못 가는 분들이 많았죠. 지금은 뭐 대학교도 마음만 먹으면 거의 다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예전에는 학교에 못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학교에 가고 싶어서 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교복을 입고 서울교당회를 놀러 갔다고 해요. 학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면은 간절하면은 학교도 안 다니면서 교복을 입고 서울교당회를 놀러 갔어요. 옛날 서울교당 기억나시죠? 지금 하이온 빌리지가 아니고 마당이 넓고 큰 은행나무가 있는 그 교당에 놀러 갔더니 거기에 계시는 교무님이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교당에 한번 다녀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당에 다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산 교당에서 교도 활동을 하면서 딸 3명을 전무 출신을 시켰어요. 딸 3명을.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찌 다행 교당에 이제 교복을 입고 놀러 간 것이 교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당에서 놀다가 원불교하고 인연이 돼서 본인도 행복하게 교화 활동을 하고 딸 3분을 출가를 시켰어요. 딸 3명밖에 없는데 딸 3명을 출가를 시켰어요.
그런 이제 교도님이 처음에 그러셨답니다. 처음에 당신이 너무 이제 교당에 와서 좋으셔가지고 제일 편한 신발을 샀다고 해요. 편한 신발. 편한 신발을 왜 샀을까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교화를 하려고 편한 신발을 사신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편한 신발 많이 있죠? 뭐에 쓰셔요? 편한 신발 뭐에 쓰셔요? 아침에 걷기 할 때 쓰시죠? 예. 그거를 아침에 걷기 할 때, 운동할 때도 사용을 하시고, 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교화할 때도 사용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편한 신발을 사가지고 계속 교화를 많이 하셔갖고, 그분이 한 100명 정도 입교를 시켰다고 그래요. 사실은 옛날에 장적조 선생님 그런 분들은 목단강까지 가서 만주 사람들도 교화를 하셨죠. 근데 우리는 만주까지 지금은 가서 교화할 수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만주까지 안 가도 옆집 사람이라도 교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당신도 이 법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보세요. 이렇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도님들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지난번에 청운회에서 떡 나눔을 했잖아요. 아침에 4시까지 교당으로 오시라 그랬어요. 4시에. 왜냐하면 떡을 받을 분들이 5시쯤 4시 반쯤 이때 나간다고 그래요. 모여가지고 환경미화원 그런 분들이었는데 모여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떡을 전하려면 4시에 교당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교당에 4시에 오려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났겠어요? 3시에 일어나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떡을 다 나눠드리고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할 텐데도 정말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뵐 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공회원들은 지금 쑥밭에 가서 쑥 작업을 하고 있어요. 쑥 베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도 이제 대각개교절 기념식을 하니까 그 일을 합니다. 그 본공회장님은 매일 퇴근하고 나서 쑥밭으로 퇴근을 해요. 가서 쑥밭에 있는 풀을 뽑느라고. 그래서 아이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쑥떡 공양 자주 하잖아요. 일요일 날 쑥 절편도 팔고 그러는데 그 쑥이 다 어디서 왔냐면 그 쑥이에요. 작년에 했던 그 쑥. 그래 작년에도 이맘때 그 쑥을 비워다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 주차장에서 다 다듬었잖아요. 다듬고 삶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쑥떡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동포들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마운 교도님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교당에 오기도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그 교당 82년사를 보니까 다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옛날에 다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시니 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연세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서 그 일을 못 하시지만 옛날에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마중물이 되고 있는 중이죠. 마중물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마중물을 가지고 물을 이제 자꾸 퍼내면은 계속 물이 나오는데 또 잠시 쉬면은 다시 마중물을 부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공부도 지난번 했는데 지난해도 했는데 오늘 또 하고 하는 것은 그 마중물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죠. 공부도 그렇고 교화도 그렇고 항상 그 마중물이 있어가지고 마중물을 부어서 새로운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당은 많은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인연들이 엄청 많아요. 인연. 그렇죠? 한 사람이 A라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제타오님을 보니까 제타오님도 있고 자녀들이 몇 분이에요? 자녀들이 여러 분이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여러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집 식구만 해도 조그만 교당은 하나 되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댁만 그렇겠어요? 다른 댁도 다 그렇겠죠. 그 많은 분들이 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마중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를 해가지고 그 교화가 단지 원불교 교도의 숫자를 늘리는 것만 아니에요. 그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겠죠. 우리 교도님들이 더 마중물 역할을 잘 하시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조금 더, 나는 힘이 좀 붙이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서신교당의 교도님이 이제 황 사장이라는 분을 교화를 하기로 생각했어요. 남자분들이 제가 이제 남자 교도님들한테 더 마중물 역할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황 사장님이라는 분이 좀 이제 교화하기가 어려운 대상으로 교도님들이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화를 해가 교당에 다니게 됐어요. 한 두어 달 다녔는데 그 황 사장이 하는 가게에 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가 들어서 현금도 2천만 원, 물건은 한 2억 정도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원불교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나? 원불교 다니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 교도님들은 안 하겠지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친구가 저기 다음 주에 교화 다니니까 교당에 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가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도 당하기 전에. 그랬는데 교화 단회가 강도 당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저 사람들이 저런 어려운 일을 겪고 교당에 오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서 어떻게 했냐면은 교도님들한테 다 큰절을 넙죽하면서 세상에 내가 옛날에는 몰랐었다. 옛날에는 뭘 몰랐었냐면 인과의 이치를 잘 몰랐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사실은 그 강도를 당했을 때 그 누가 훔쳤을 거라는 짐작이 대강 가는데 옛날 같으면 난리를 내고 그 사람한테 쫓아가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요새 공부한 대종사님 법문 교당에 가서 교무님께 들은 법문에서 인과의 이치에 대해서 들었는데 세상에 내가 그것을 몰랐더라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혹시 가져갔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한테 쫓아가서 힘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것이 다 무슨 그 이유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교당에도 왔어. 내가 지금 손해는 좀 봤지만은 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교도님이시죠. 예,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무언가 제가 저를 보면은 남을 원망하기가 더 쉬워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남한테 미루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나는 이런 점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미루지 않고 내 탓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상근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다 상근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내가 있어서 이 회상이 잘 되고 내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사는 걸 보면은 먹고 자고 입고 모든 것이 다 저 혼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의도 교당의 김덕권님이라는 분은 옛날에는 복싱 매니저 하면서 이제 이거였어요. 이거 아시죠? 복싱 매니저 하면서 주먹도 좀 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원불교 알게 돼가지고 원불교 교도가 됐는데 남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여의도 교당 처음부터 쭉 했는데 그때 이 이제 판타온 이효원 교무님이 첫 교무님이었어요. 그런데 독경하고 뭐하고 애경사에 안 가본 집이 없대요. 그분이 안 가본 집이 없으면 매번 경종 보따리를 들고 교무님을 모시고 애경사를 다 챙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책도 이제 몇 권 내고 그러셨는데 엄청 훌륭한 학자거나 대단한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정말 지금은 정말 그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변화가 되신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분을 교화하는 마중물을 하나 마중물이 되어줘가지고 그분을 교화를 하니까 그분이 여의도 교당뿐만 아니라 원불교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되셨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보니까 연원도 많이 다르시고 옛날에 일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연세가 들어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좋은 거라면은 누구보다 우리 가족, 가까운 사람한테 더 전하고 싶죠. 어디 가서 좋은 데 구경하면은 누구를 구경시켜주고 싶어요? 가까운 사람을 구경시켜주고 싶죠. 어제 요사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고 또 헤븐이라고 엄청 좋은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데려가신 거예요. 같이 점심 먹은 사람들을. 왜 그러겠어요? 좋은 데가 있으니까 좋은 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좋은 데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을 모시고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가자고 하는 거죠. 우리 원공의 어르신들도 좋은 데 모시고 갈게요. 너무 바빠갖고 조금 시간이 늦어지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법연들이 모여드는 그런 회상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첫째는 마중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마중물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중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상에 인연되도록 연원이 돼야 되겠다.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인 연원 의무가 사종 의무 속에도 들었잖아요. 교도님들이면 누구나 9분 이상 연원을 달아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부터 나는 누구를 연원 달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해보시고 또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친구하고 같이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또 교무님하고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연원 다는 마중물이 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원을 달면서 그 연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을 들여야 가능하죠. 뭐 실상사 부처님 이야기는 잘 아실 테지만은 그거를 뭐 물건을 주고 이런 것 말고라도 마음으로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도와줄 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 거리를 보고 생겨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면은 그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공부 이 사업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각의 달 오늘 원불교 열린 날 진리를 깨쳐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대종사님께 보온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보온하면 좋겠죠? 네, 보온자가 많이 생겨서 우리 회상에 수많은 법연들이 모여들고 이 많은 법연들이 모여서 우리 회상이 세상을 위해서 큰 행복을 주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원불교 열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